전도사님 보세요. 자, 친구들 2024년 새해 첫날 떡국 먹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떡국 먹은 친구들. 우와, 몇 그릇 먹었어요? 주희 떡국 안 먹었는데요? 자, 떡국 먹으면 몇 그릇 먹었어요? 한 그릇 먹었어요? 빵그릇, 맞아요. 빵그릇 먹었어요. 어떤 친구가 전도사님한테 오더니 자기는 떡국을 2그릇 먹어서 2살을 더 먹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을 안 먹었어요. 우리 친구들 2024년 지금처럼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전심으로 전도사님도 보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동원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만 하면 돼요. 잘 듣기만 하면 돼요. 알았죠? 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전수하면 시작해 볼게요. 짜잔.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이 우리 친구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랬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현서야 윤서 미안해요. 다이어트? 우리 친구들 다이어트가 뭔지 알아요? 몰라요. 맞아요. 모를 것 같았어요. 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거는 바로 다이어트 before and after 전과 후로 나뉜 사진이에요. 옆에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어때요? 몸이 크죠? 몸이 컸어요. 그런데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서 이렇게 말라졌어요. 다이어트는 좋아야 뭐냐면 이렇게 살이 많이 찐 사람들이 운동하고 건강한 맘만 먹고 해갖고 살을 쪽 뺀 것을 다이어트라고 해요. 전도사님은 매번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왜 찔려요? 뭐라고요? 아니요, 왜요? 친구들, 자, 그럼 이 아저씨는 다이어트에 성공한 것 같아요? 안 성공한 것 같아요? 안 성공한 것 같아요? 성공한 것 같죠? 맞아요.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 않아요? 근데 같은 사람이에요. 이 아저씨가 살을 쏙 빼고 나니까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해요. 자, 우리 청년들 그냥 이거 얘기해줘. 가장 큰 성형은 다이어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화이팅 올해 한 해도. 자, 그래서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요 이렇게 완전 새롭게 변한 사람이 있어요.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완전 새롭게 변했다고 해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굴까? 초성 퀴즈가 잘못됐네요. 자, 비읍하고 이응으로 시작하는 사람을 아는 사람 손. 혁빈이 알아요? 알 것 같아요. 누구지? 이 사람이 성경 가운데 완전 삶이 바뀌었어요. 윤서. 바위. 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럴 수 있죠. 야, 현서야. 자, 바로 시작하는 건 맞았어, 윤서야. 딩동댕. 누가 알려줬어요? 컨닝하지 않아요. 맞아요. 뭐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미안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완전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다는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오늘 해줄 거예요. 이 사람의 원래 이름은 뭐였냐면요. 자, 집중 보세요.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너무나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또 예수님도 믿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심지어 저렇게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대요. 근데 그런 사울이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라고요? 가온이가 말했어요. 맞아요.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울은 이름도 새롭게 바꾸고 예수님을 열심히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 바울이 되었어요. 얼마나 멋진 일꾼이 되었냐면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알아요? 저희 아들 아니라는 것만 알아요.
아빠가 목사님인데 성경책을 몰라요. 괜찮아요. 가르쳐 줄게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알아요? 성경책 여기에요. 자, 성경책 안에 신약 성경 알아요? 아,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다시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맞아요. 신약 성경에 알죠? 우리 혁빈이, 혁준이는 현서랑 윤서랑 이든이도 알고 가온이도 다 알 거라고 믿어요. 네. 자, 이 신약 성경에 자, 13편이나 바울이 쓴 편지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바울이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의 일생을 바치고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우리 친구들? 바울이? 우리 친구들 대답. 어떻게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새해 다짐처럼 난 새롭게 되겠어 해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알고 나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형아들 같이 읽을 수 있죠? 초등학교 다니는 형아들 같이 읽을 수 있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누구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맞아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 무엇을 했던 그거에 얽매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친구들, 2023년, 작년 2023년 우리 친구들한테는 어떤 한 해였어요? 어떤 한 해였어요? 뭐 좀 예배 좀 열심히 드릴 걸 했는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성경 말씀 좀 읽을 걸 했는데 제대로 못 하고 동생이랑 누나랑 형이랑 친구들이랑 좀 덜 싸울 걸 혹은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을 걸 이런 후회가 많은 한 해였나요? 우리 친구들 혹시? 대단해요. 아닐 것 같은데. 자, 박주희가 지금 오늘 아침까지도 오면서 차에서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아니라고 하네요. 참. 자, 우리 친구들 2023년은 이제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한 해 2024년에는요. 우리 친구들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올 한해는 열심히 저렇게 장난 안 치고요, 말씀 잘 듣고요, 찬양도 열심히 하고요, 율동을 좀 열심히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형, 누나, 언니, 동생과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새로운 모습, 그리고 우리 청년 언니 오빠들은 뭐 야식을 조금 덜 먹는 새로운 모습, 그래서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새로운 모습과 마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2024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은 아멘. 장난치지 않아요, 박주아 어린이. 2024년 우리 새해 첫 주일이니까 우리 말씀처럼 새로운 결심들, 새로운 또 다짐들, 또 새로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 중에 뭐 이제 제가 이렇게 게임을 보면 좀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제 PPT도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첫째는 뭐냐 하면 그 게임을 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게임을 하다가 망가지면
다시 게임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문득 우리 인생도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에서 할 수 있다면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우리가 살다가 조금 망가진 부분이 있으면 다시 리셋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다시 살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다시 중고등학생 학생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다시 20대의 그 푸릇푸릇한 젊음과 사회 초년병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다시 결혼 막 해서 신혼 시절로 사랑과 꿈이 가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또 어르신들은 내가 전성기 때 40대 또 50대로 젊음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런 생각해 보시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시 대학생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내가 아주 20대 후반이나 30대로 돌아간다면 내가 더 멋있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문득 제가 떠올린 생각이 저희 부모님 세대들 또 70대 80대 되신 어른들은 아마도 젊음까지는 생각 안 하고 50만 돼도 좋겠다, 내가 다시 50이라면 다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나이구나, 제 나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젊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내 나이 때라면 제 나이가 되면 또 다시 어떻게 살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처럼 지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지금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이 힘들고 어렵고 지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기성세대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소중하고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고 지금을 열심히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에게 가장 젊은 시절이고요. 지금이 우리에게 가장 전성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되면 또 하루를 늙어갈 것이고 또 하루를 이렇게 더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다시 옛날을 살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져도 만약 내가 바뀌지 않았다면 내가 그 시간을 다시 산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생활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지 않고 다시 젊었을 때로 돌아가 봐야 다시 그 젊었을 때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는 것밖에 더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는 현재를 아쉬워하면서 오지 않는 불가능한 기회를 다시 갖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재를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충성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느 분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오늘 허비하는 오늘은 어제 돌아가신 그분이 그렇게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새해에는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결심하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새로워지는 한 방법으로서 제가 한 가지를 좀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의도적이고 훈련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대로 또 환경이나 여건에 끌려가서 하는 마음의 선택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훈련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의 선택을 보면
다른 선택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도적이고 훈련된 다른 선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할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는 결과물들은요, 우리가 마음에 쌓은 것들의 열매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가끔 좋은 열매도 맺고요, 가끔 나쁜 열매도 맺기도 하는데,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이제 계속해서 선한 것들을 쌓으면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해서 선한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을 계속 쌓는 것입니다. 믿음을 쌓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마음에 쌓은 것을 결국 삶으로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내면에 쌓은 것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요,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내면을 선하게 가꾸면 선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고, 그 내면을 방치하고 버려두면 무질서하고 황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면을 질서 있게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잠언 4장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지킨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못 지키면 생명의 근원도 없는 거예요. 왜 사는지도 모르겠고, 살면서도 힘들고, 그냥 살기도 싫고, 내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못 지켰으니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것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얘기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무너지지 않고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반면에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어려운 환경이 아닌데, 누가 봐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마음이 무너지면, 내면 세계가 무너지고 무질서하면 그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신기해요. 주위에서 아무리 하지 말라고 말려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 주위에서 아무리 하라고 권유해도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마음이 자기를 이렇게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무엇보다 강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약하기도 합니다.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가끔 드리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드러나냐 하면 얼굴에 드러난다고 합니다. 얼굴이 얼 플러스 꼴의 합성어라 그러잖아요. 얼은 무엇입니까? 마음, 영혼이란 뜻이죠. 꼴은 뭐예요? 그릇이잖아요. 담는 그릇.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사람의 얼굴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잘생기고 예쁘고 못생기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근심이 있느냐, 염려가 있느냐, 삶이 무너져 있느냐가 얼굴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반면에 평안한가, 자연스러운가, 자애로운가, 이런 것들이 얼굴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색을 보고 너 안 좋은 일이 있느냐, 안색을 살피고 당신 좋은 일이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얼굴에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닮은 그릇에서 그것이 표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굴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이 얼굴을 잘 가꾼다는 게 화장하고 뭐 물광 내고 뭐 주사 맞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면 우리의 얼굴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있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 늘 같이 있으면 수심이 가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같이 있으면 다운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아니면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같이 힘이 나고 같이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말하면 잔소리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의 말과 내 얼굴과 나의 삶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인가? 아니면 같이 있으면 야 힘들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무너진다, 이런 사람인가? 그러려면 우리 마음을 먼저 잘 지키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유명한 기독교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잠수함의 조종실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럼 잠수함 뭔지 아시죠? 잠수함, 물 속에 가라앉아서 전투를 하는 전투함입니다. 물 속에 가라앉으니까 여러분 물 속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깊고 어둡고 그리고 또 암초도 있고요. 또 적의 그 함정이 탐지하기 위해서 발사하는 소나라고 하는 그 이 음향 탐지기를 회피해야 되기 때문에 요동쳐야 되고 파도도 있고 울렁거리고 그러니까 잠수함은 굉장히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떠오르지도 않고. 근데 이 잠수함의 운명은 조종실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조종실. 저 조종실은 함장과 그리고 중요한 분들이 근무하는 데인데 거기에 함장의 가장 깊숙한 그리고 고요한 장소인 조종실에서 함장의 지시에 따라 고도로 숙련된 승무원들이 얼마나 차분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잠수함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장이 불안하고 조종실이 혼란스러우면 그 잠수함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위험해도 함장이 안정되어 있고 훈련되어 있고 그래서 조종실을 장악하고 잘 올바로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배는 위험 속에서도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종실이 평온하고 숙련되고 질서 있게 유지되는 것이 안정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가 제일 중요하냐? 함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의 조종실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질서정연한 고요한 마음,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거기에서 외부의 격동을 극복하고 그의 위축되지 않는 힘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가? 강물에 떠내려가는 낙엽과 같은가? 아니면 시편 1편에 나오는 뿌리 깊은 나무 같아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너무 경거망동하지 않고 조금 기다려보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바로바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좀 쿠션을 가지고 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정도 바로바로 표현하지 않고 말도 바로바로 되받아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담아두는 게 필요해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까? 여러분 변화무쌍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까? 일단 우리의 마음을 외부의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어떤 조건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조건은 항상 변하기 마련입니다. 거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맞춰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한 언약의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의 기준의 나침판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맞추는 것입니다. 마음 지킴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묵시는 계시 또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없으니까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경거망동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움과 염려가 몰려와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환경과 여건의 변화무쌍함 속에서도 자기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막 화내고 부모님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큰일 났다 그러면 아이들이 안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만 바라보거든요. 아이들은 외부 상황을 몰라요. 아이들은 누굴 바라보느냐? 아빠 엄마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빠 엄마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정되어 있으면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바라보니까 기도하는 아빠 엄마구나. 우리 아빠 엄마는 안정되어 있다. 나는 힘들어도 우리 아빠 엄마를 보면 아빠 엄마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면서 안정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젊어서부터 제가 가끔 하는 호흡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시험을 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군대나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한다거나 이럴 때면 호흡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어떤 압박받는 상황이나 중요한 면접, 중요한 상황에서 호흡이 안 돼요. 호흡이 안 되면 제가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제가 저도 모르게 몇 번씩 그러고 있더라고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계속되면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내 호흡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제가 TV에서 어떤 스포츠 스타가 그런 운동선수들은 그런 시합에서 그런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자기는 복식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배웠어요. 복식 호흡이 뭐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단전, 배 아랫배에서부터 기운을 모아서 호흡을 들이마시고 한 10초 정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내뱉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단전으로 호흡을 쫙 해서 가둔 다음에 조금씩 내보내면 한 10번만 하면 마음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서 호흡이 좀 돌아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좀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모르게 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안 되면 복식 호흡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상황에서 하나님과 호흡하라고 말씀을 하셔요. 혼자 호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과 호흡해라.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영과 육의 혼합물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지어졌고요. 아담아가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이에요, 인간이. 그 다음에 영혼은 네샤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 후 하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하고 다른 육신도 있고 그 육신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혼자 호흡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 그것이 이제 말씀 묵상이고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호흡하셔요. 복식 호흡도 좋고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하는 겁니다. 우리 시편 42편 11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 변하지 않는 게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 자녀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거둘 수가 없어요.
또 이렇게 박상희 집사님처럼 멀리 떠나도 몸은 떨어지도 마음은 아들인데 부모님인데 항상 같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느냐? 세상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도 할 수 있고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우리가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하고 울고 싶을 때 자녀들이 누구를 보나요? 아빠 엄마를 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울면서 누구를 바라봐요? 아빠 엄마를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환하게 웃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도 어려운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고난도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과 손을 꼭 붙들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면 아이들이 막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다른 분이 나한테 더 좋은 차 있다, 나랑 같이 가자. 야 우리 집에 맛있는 고기 있다, 나랑 가자. 애들이 누구 따라갈까요? 맛있는 고기 주는 다른 사람 따라갈까요? 아니면 더 좋은 차 따라갈까요? 아니죠. 엄마 손 붙들고 안 나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환경 따라가는 게 아니라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어떤 조건 그런 걸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손 붙들고 생명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지키는 삶이 영적인 삶이다. 마음을 지키면 쫓기는 삶에서 자신을 지키고 소명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늘 시간과 환경과 사람과 급한 일에 쫓기는 삶에서 부름받은 소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아까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뭐냐? 우리 육신의 옛사람은 죽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옛사람이라는 게 뭘까요? 육신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보기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근데 이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육신의 옛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좁은 길 같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 이것이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아름답고 참되고 그리고 명랑한 그 우리를 지으신 그 삶, 그리고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면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열릴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이 생길 것이고 우리의 사명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그 일을 하면서 부대끼면서 사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롭게 눈이 열리고 새롭게 사명을 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여러분 아까 다이어트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호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나간 과거는 잊어버리고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새로워지고 더 복된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